오늘은 12월 17일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4장 8절 총명한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깨닫는 것이나 어리석은 자의 미련함은 속이는 것이라. 아멘. 한 절만 보겠습니다. 주의 길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니다. 성경은 66권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철학에서는 자기가 선택해서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하늘로부터 떠나서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주의 길을 내가 선택사항으로 생각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 그 거룩한 뜻을 찾고자 또 그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주의 길이 합당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소위 말하면 선택받은 아브라함 후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이스라엘이란 말은 다 그 야곱의 그 후손들, 야곱을 아버지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유대인 하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죠. 유대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다 지파와 르이 지파가 예루살렘에 거했고 나머지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나 이스라엘이나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족보적으로 보면 엄연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면 야곱의 12아들부터 나왔지만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삭이지요. 이삭에서는 에서와 이삭에서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에서도 또 갈라졌는데 또 이삭에서는 에서가 또 따로 있잖아요. 또 에서의 몸에서는 앉아.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하면 이스마엘과 이삭, 또 그뿐 아니죠.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재혼을 해가지고 크두라라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6 아들을 더 낳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는 전부 몇이냐? 8 아들이 8. 8 아들이 다 중동지방에서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혈통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누구냐? 이스라엘 이름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이겨서 얻은 이름.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아가지고 믿음이 인정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삭으로 내려와서 이삭에서 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야곱.
그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승리해서 얻은 이름이 뭐냐? 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승리자. 요한계시록 가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7교회에게 전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기는 자는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나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바울은 이방인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성경은 전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랬잖아요. 내 민족 너로 인하여 혈통적으로 내 몸에서 난 씨와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전수받은 이방인도 다 포함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 가면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누구나 아무나 이렇게 단어적으로 기록했다고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자기가 주의 길을 가고 싶으면 간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상고하면 정확한 답이 나와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무슨 어떤 좋은 스펙을 쌓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추앙받는 사람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되게 그 단어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악유를 하지요. 은혜가 뭐냐? 내가 제사함 받은 것은 은혜다. 거저받은 것이다. 신학자들이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은혜 중에 은혜다. 여러분 뭐가 은혜예요? 은혜란 단어로 보면 거저받은 것이 은혜다. 그 얘기예요. 내가 어떤 행함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또 내가 죄진 걸로 봐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데 제사함 받은 것. 이거 은혜죠. 그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돌이켜보세요. 그 용서가 되겠나? 그 용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았다. 그 은혜지요. 그 최고 은혜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다가 접목시킵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를 grace라는 단어로 어디다 접목시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니까 은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유하니까 은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출세했으니까 은혜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돈하면 안 돼. 그러면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은 하나도 은혜 안 받았게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부자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서 건강해서 자기 이름 뽑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은혜 하나도 안 받았게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은혜는 뭐냐는 거, 은혜. 바울은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로 된 그릇, 돌로 된 그릇, 여러 가지 안에 집에는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은 뭘로 됐든, 어떤 것으로 됐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만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쓰시는 거예요. 그 깨끗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결하다, 거룩하다, 경건하다, 여러 가지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하나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보내실 때 어떻게 내보내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랑의 호흡, 그래서 살아있는 혼으로 되게 한 것이 그게 은혜 중에 은혜지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세상 쓰레기같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빛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참빛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어두운 내 마음속에 그 생명의 빛을 불어넣으신 것은 이게 은혜 중에 은혜지요. 근데 아무나 되느냐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전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뭘 깨달았을 때 뭔가 몰랐던 것을 알았을 때 뭐 감동받았을 때 그걸 가르쳐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대개들 그렇게 얘기하죠. 뭐 은혜 안 받은 사람도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들 목사들한테 그런 말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대개 교회에서 직분 받은 사람들이 장로나 집사나 이런 사람들은 예배 마치고 나올 때 목사님한테 뭐 그냥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감동받았다는 거지. 근데 성경에서 은혜는 그게 아니라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려와서도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걸 깨닫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나 뭐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은혜라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다 여러분 이스라엘입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라.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설명한 게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만이 내 씨로 내가 인정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씨를 누구를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던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항상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옛날에는 혈통적으로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또 베냐민 지파였으니까 뭐 확실하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러잖아요. 또 뭐 공부한 걸로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의 최고 권위자 그 교법사 밑에서 공부했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선생 중에 선생일 만큼 그만큼 추앙받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는데 이 말입니다. 그 바울이 육신적으로는 얼마든지 자기가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운 것이로나 혈통적인 것이로나 뭐로나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자기가 살아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시리아의 다마스카스로 가는 그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울이 바울을 바뀌었다. 바울이 평생 동안 그것만 전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느냐. 이게 궁금하지 않느냐. 옛날 나 사울이었을 때 너희 중에 우두머리였을 때 너희들에게 인정받았을 때 바울이 얼마나 인정받았나 보세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느냐.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에게 위임장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은 잡아 끌고 오든지 뭐 죽이든지 그런 권한이 바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디서 합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보면 바울이 보증 섰잖아요. 그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던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다 바울에게 사울 옆에다가 두고, 쉽게 말하면 그때 상황을 보면 사울이 우두머리죠. 사울이 직접 돌로 치진 않았어도 그 사람들이 다 사울의 하수인이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부여받은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지금까지 걸어왔던, 열심히 달려왔던 이 길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면요, 그 길이 옳은 줄 알고 계속 가거든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자기들이 배운 것이 잘못됐다고 깨달은 사람이 있다고,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습니까? 어떤 주석가가 얘기했습니까? 옛날에 예수 안 믿었을 때, 예배당에 안 다닐 때, 이건 잘못됐구나. 깨닫고 내가 예배당 다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저소론 행비니까. 그러나, 바울처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말입니다. 내가 그동안 지내왔던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돌아섰다는 사람이 여신나 있어요. 개신교에서 그런 목사들이 없다고 얘기 않죠. 또 장로나 집사나 교인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 그 시대마다 우리나라도 유명한 순교자나 또 각 교파에서 내세우는 유명한 부흥사나 목사님들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자기 교파에서 자기 교파를 선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교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를 영웅으로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미국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남침여교에 유명한 어떤 부흥사, 우리나라도 왔다 갔다 빌리그람 하면 세계적인 부흥사, 침례교에서 손꼽는 부흥사,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행적을 보면요, 그게 추앙받을 인물이 아니에요. 뒷구멍으로는 로마 캐토릭하고 교황하고 다 쎄쎄쎄하고 다 그 짓거리 한 사람들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총명한 자의 지혜는 그랬어요. 총명하다. 총명이 뭐예요? 밝은 생각. 생명의 빛이 들어온 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밝은 빛이 들어오면 제일 두려운 게 하나님이죠.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성경의 지혜로운 자가 그거예요. 생명의 빛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 길을 깨닫는다 그래요. 자기 길을.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느냐. 이 어두운 데는 여러분, 총명하지 못한 사람은 어두운데, 밝지 않은데, 생각이 올바르지 않은데,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깜깜한 밤에 가려면 라이트가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 돼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가는 길의 빛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어두운 세상에 비춰지는
그러니까 총명한 자는 항상 누구를 좋아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의 둑을 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나? 이 길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길인가? 이 길이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가는 길인가? 항상 머릿속에 그 생각을 잊지 않지요. 그것이 창조주 나의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길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자기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길로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죠.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기차가 갈 때 보면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포인트라고 그랬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이제 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차가 오려고 그러면 이제 대전에서 영남과 호남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벌써 호남선으로 가려고 그러면 포인트를 딱 바꿔놓습니다. 가서 이렇게 딱 돌려놓으면은 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호남선으로 가고, 그냥 직진으로 가면 이건 경부선으로 가고. 그 포인트를 관리하는 게 누구냐? 그 여권이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기차 오기 전에 가서 얼른 포인트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럼 길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그 길을 바꿔놓는 걸 누가 했느냐. 그게 septuagints라는 개역성경을 만든 오리겐이 만들었어요. 그럼 개역성경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는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 포인트를 바꿔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사탄 마귀도 그리스도예요. 왜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래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루시엘밖에 없어요. 성경 보세요. 어디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있나? 잘못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포인트를 바꿔놨잖아요. 포인트라고 그래서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게 믿음인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이게 바꿔놨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내 믿음이 되고 루시퍼가 한 말도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루시퍼는 에덴 동산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와를 속일 때 하나님이 너희더러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이름 똑같이 팔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먹지 말라 이거 뭐. 근데 창세기 3장 가서는 루시퍼는 하나님 이름 똑같이 팔았는데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반대잖아요. 소위 말하면 서쪽과 동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거 어제 포인트를 틀어놓으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Son of God 했는데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 그렇게 또 바꿔놨어요. 뭐 그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가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느냐? 천만에 많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액세서리도 얼마든지 갖고 다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아무리 가지고 다니면 뭐 할 겁니까? 깨닫지 못하면 안 가지고 다니면 똑같이요.
개혁성경 읽거나 킹제임스 읽거나 마찬가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나온 과거로 보면, 경험적으로 보면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올바로 깨달아지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성경을 자꾸 권면하고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길을 깨닫는 것을 못하게 딱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윤리와 도덕이라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라는, 철학과 과학이라는 걸 접목시켜가지고 소위 말하면 감성과 이성을 접목시켜버려요. 그 사람들이 듣긴 좋지요. 이게 마지막 때는 바울이 그래.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듣기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길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상의 자랑이지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사도들이 증거했는데 왜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거 답답하지. 그래서 항상 자기 길을 깨닫는 것이, 그게 누구냐? 총명한 자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온 자의 생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어리석은 자의 미련함은 속이는 것이라. 이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속이고 속고 속이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뭘로? 철학과 과학으로.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는 이거야.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과학적으로 이래야 돼. 그러면서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환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압제하고 압력으로 누르고,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번 이렇게 하면 누가 속에다 지혜를 주었느냐? 누가 내 마음속에, 누가 내 속에 지혜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누가 주었느냐?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누가 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 누구 때? 아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동산을 지켜야 되지. 사탄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가지고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놨다라고 창세기 장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데려다 놨다. 지키라는 거예요. 파수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다.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든 뭐라고 명령하셨든 내가 세상 살아가는 건 내가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세상은 두려워하지, 세상은 살아가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세상에서 내가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 또한 누가 마음속에 명철을 주었느냐. 누가 내 마음속에 밝은 올바른 생각을 주셨느냐. 누가 줬습니까? 욥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누가 줬어요? 욥이라는 사람을 계속 그냥 10남매 다 죽고 재산 다 날라가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고 떠나가 버리고, 욥이 뭐랍니까? 그러나 내 혼은
내 육체는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부더기가 우울거려도 부더기가 내 살을 뜯어먹어도 내 혼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가 내 마음속에 그런 명철을 줬느냐. 밝은 생각을, 빛 가운데 가는 생각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게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주의 길은 내가 가야겠다고 선택해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항상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지나온 과거는 잃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뭐냐? 앞을 향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표대를 주신 그 앞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달려간다.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은 누가 내주하시냐? 성령이 내주하신다. 성령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 받기 전 단계가 뭐냐? 회개라는 단계인데 회개하야만이 성령을 오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만이 죽었던 속사람, 호흡이 잃어버렸던 그 사람이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 그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하세요? 거듭난다, 중생한다, born again 한다.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뭘로? 부활하셔서. 내가 안 죽었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내 과거가 청산 안 됐는데 뭐가 새로운 게 뭐가 있어요? 과거 연속이지. 우리는 과거 연속을 연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예배당 다니니까, 나는 성경 가지고 다니니까, 나는 성경을 암송하니까, 나는 성경을 많이 썼으니까,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옛날에 청산된 사람이다. 그런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데. 과거가 청산이 안 됐는데. 여러분 2020년 한 해만 생각해 보세요. 2020년 초에나 2020년 지금 12월 말에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내 생각이 달라졌습니까? 내 마음이 달라졌습니까? 나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졌습니까? 안 바뀌어졌다네. 물론 바뀌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안 바뀌어진 사람은 그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 사람이 만약 성령 받았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회개란 말은 우리말로 단어로 회개지요. 영어로는 리턴한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메타노니아란 말인데,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을 가리키고, 노니아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가리키고, 이게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020년 1월 달에나 12달을 살아온 지금 12월 달에나 뭐가 바뀌어졌나? 바뀌어졌습니까? 안 바뀌어졌으면서도 우리는 껐듯하면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뭐가 은혜인데요? 안 바뀌어졌는데 뭐가 은혜냐고요. 깨달아지지 못했는데 뭐가 은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리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뀌지도 않은데 무슨 은혜예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또 나로 하여금 돌아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 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왜 가져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탄 마귀가 널 향해서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불화살. 만약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불화살을 그냥 맞잖아요. 맞으면 화인 맞았다. 마귀의 인을 맞아버렸단 말이에요. 불화살을 맞았으니까. 그 왜냐?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의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믿음의 방패로 환경을 통해서 오는 걸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뭐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그리스도가 뭐가 그리스도냐? 사탄 마귀도 루시퍼도 앞에 적자만 빼면 그리스도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내용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모르면 내가 죽으라고 가면서도 이 길이 얼마나 잘못된 길이냐 하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환경은 나를 자꾸 그걸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내가 12월 때를 말씀드린 그거예요. 1700년 전에 로마 캐토릭이 태양신 담무스 신을 출생일을 갖다 예수님 출생일이라 거짓말로 성탄절이잖아요. 크리스마스다. 그 연말이면 뭐 해마다 얼마나 엄청나게. 그 다른 세상 사람보다 옛날엔 세상 사람들 잘 안 했어요. 꼭 예배당에서 교회란 데서 그런 일이 됐지. 그래 되게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되면 우리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 아이들 예배당 안 다니는 아이들도 그날 데리고 가잖아요. 왜? 그냥 선물 주니까 사탕도 주고 뭣도 주고. 옛날엔 뭐 한 50년, 60년, 70년 전만 해도 뭐 사탕 이런 것이 귀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사탕 준다고 그러니까. 과자 준다고 그러니까. 가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은 어때? 성탄절, 크리스마스, 뭐 그런 것이 너무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 없겠죠. 그런 거 아니어도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졌으니까. 근데 그것이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의뢰이. 태양신은 섬기는, 담무스 신은 섬기는 이것이 전통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성경을 보세요. 봄에는 또 봄의 여신, 부활절, 다시 어떤 새로운 힘을 북돋아준다. 그 봄의 여신, 다이애나 여신 비롯해가지고 여러 여신이 있잖아요. 많은 걸 솟아나게 한다. 그래 봄의 여신 보면은 젖이 여러 개가 달려 있잖아요. 그 봄의 여신의 특성이 많은 자녀를 생산하고 먹이고 그 신을 섬기는 게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1700년 전에 이미 로마 캐토릭이 캐토릭 주교도라고 콘스탄티노가 AD 325년에 니케아라는 도시에서 모여가지고 기독교 유일신 사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만든 거기에 전부된 것이 그게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이걸 내가 몰랐을 때는 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과거에 몰랐으니까. 그래 내가 계속 12월 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의뢰의 12월 달에 뭐합니까? 예배당 앞에다가 성탄절 추리 딱 해놓는 게, 또 강단 위에다 성탄절 추리하는 거. 나도 뭐 그것이 최고로 해놨으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됐느냐. 성경이 없는 것은 우리가 믿을 것이 아니지만은, 천문에서는 그들이 이제 천문은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천문에서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생이 언제냐? 예? 5월 14일이라는 거예요. 5월 14일. 여러분, 5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했어요. 왜 이스라엘 나라를 5월 14일에 독립시켰나? 여러분, 그 성경은 없지만은, 영국에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5월 14일날 독립시켰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날은 천문으로 보면 메시아가 오실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5월 14일날 독립한 게 아니에요. 그날이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천문에는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5월 14일날 독립시킨 거예요. 근데 성경이 없는 내용이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12월 25일은 절대 예수님 오신 날이 아니라. 그건 우상 섬기는 날, 태양신, 타무스 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무 꺼리낌 없이 지내오고서 또 그날이 예수님 오신 날이 아니라는 걸,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 것을 알면서 섬긴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그 명철한 사람이 아니죠.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주위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주위 사람들 나를 이상하게 보고 별별 소리 다 해도 내 길은 한 길인 것밖에 없음을 알아야 돼. 영원한 생명의 길,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흔히들 말하는 천국 가는 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의 신비는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은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는. 허락이 안 된 길을 가면서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계속 거짓으로 속이고, 그 속이려니까 어떻게? 감성과 이성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거 합리적이고, 그게 옳은 거야. 또 감성으로, 음악으로, 조각으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사람 보면, 감동이 오게. 그런 것들이 내 길을 가로막고, 내 길을 사로잡고 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게 뭐냐? 그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아무데나 은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 그게 은혜지요. 그것도 깨닫는 것이 은혜고, 그걸 깨닫고 내가 돌아섰을 때, 세상에서 하나님 내 아버지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을 때, 그때 나의 모든 과거의 것을 깨끗이 제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게, 그게 은혜지요. 최고의 은혜지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그분 보혜사 성령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리라. 요한계시록 가면 여섯째 전동소리에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계속 환난과 고난과 궁핍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너를 마지막 때 환난에서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누가 지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먼저 다른 길을 가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인도할 때 천군 천사 동원시켰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성경 전부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너는 세상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 말씀하시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내가 가는 길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길인가? 올바른 길이 아닌가? 이게 영생의 길인가? 이게 멸망의 길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다 그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갔습니까? 여러분 복음서 예수님 만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이 먼저 뭘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떳떳하게 자랑한 내가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다 지켰습니다. 이 지킬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무엇이 더 부족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너 가진 거 있잖아. 부자 청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요즘처럼 무슨 비즈니스에서 부자 된 건 아니겠죠.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재산이겠지요. 그거 불쌍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그거 날 따라와. 예수님 따라오라 하세요. 그건 버려두고 날 따라와. 부자 청년들 가진 것 때문에 근심하여 버릴 수가 없어서 근심하여 예수님을 아무나 따라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 뭘 버려야 되는지 아세요? 부자 청년처럼 여러분 돈 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 길거리다 버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면서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복음서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그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양과 염소를 비유하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소도 불쌍한 사람 도왔어요. 양도 도왔어요. 똑같은 일을 했어.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염소나 양은 이미 결정됐다. 그렇게 똑같이 불쌍한 사람은 돕고 다 했는데도 양에게는 천국의 상급을 받으라고 그러고 염소에게 뭐라고 했어요? 지옥의 저주에 떨어지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네. 부자 청년이 슬퍼하며 돌아갔더라. 여러분 병고침 받은 사람 보세요. 어떤 사람은 병고침 받고 어떤 사람은 또 귀신 나가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려고 예수님이 따라오지 마라.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랬을까? 요즘 같으면 그러잖아요. 부흥사들이 자기가 집회하는데 병 나고 귀신 나갔으면 그 사람 데려다가 간증시켜가면서 사람들한테 막 인기 저쪽으로 올라가고 이런 명성 얻고 그거 당연한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따라오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 받았는데
귀신 나가면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왜 그랬을까? 그 한 구절만, 한 그 스토리만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받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 메시아신 것을 위해서는 그도 병고침을 받을 수가 있고 그도 귀신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그렇게 병고침 받고 귀신에서 해방받은 거지. 그러나 그가 주님을 따라간 길은 아니라. 여러분 열문둥이 비유가 잘 나와 있죠. 열문둥병자, 열문둥이가 옛날에 문둥병은 저주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사람하고 언제든지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열문둥이 중에서 병고침을 다 받았는데 한 문둥이만 예수님께 돌아왔다. 한 문둥이만. 9번은 예수님 9번이 어디 갔냐? 왜 말씀하셨어요? 너 하나만 고침받았냐? 10문둥이 9명은 어디 갔냐? 다 제 길을 갔어요. 왜? 주님 따라가는 길은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비유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으로 지금 받은 사람과 지금 받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은혜라는 이 단어를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깨닫는 것,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금 받았다는 이 사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 그게 은혜래요. 그 명철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뭐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자기 호흡으로 자기 영생대로 창조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예배당 안 가도 얼마든지 은혜 받아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주의 음성을 듣지요. 꼭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듣긴 들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듣긴 들었는데 깨달아지질 않아. 여러분 들으면 뭐할 깨달아지지 않는데 안 듣는 거나 안 따라다니는 거나 뭐 똑같이 뭐 있어. 그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너는 듣긴 들어도 깨달았지 못해. 사탄 마귀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어. 참이 없어. 그건 거짓의 앱이야. 거기서 나왔는데 사탄 마귀 루시퍼가 앱인데 그 뭐 걸렸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면 성경을 읽어도 올바로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면 버릴 것이 뭐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세 가지 버리라니.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 세 가지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았는데 이 세 가지 다 버리고 왔습니까? 세 가지 중에서 본토 버리고 아비 집은 떠났어. 왜 친척을 안 버렸잖아요. 그게 지금 누구예요? 조카 롯이잖아요. 동생 하란의 아들. 이거 불순종한 거지. 한 가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울은 히브리서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사, 믿음의 선진으로 꼽으면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 뭐가 부족한 게 있냐? 떼낼 것 떼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청산할 것 청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서 뭐 부를 이루고 그냥 가나안을 점령하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이 거의 10년 동안을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에 가서 아내도 뺏겼다가 찾고 또 거기서 얻어온 몸종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우리 그 내용을 보세요.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로 바꿔라. 사례를 사라로 바꿔라. 계명시키고 아브라함에 또 뭐 명령하셨어요? 할례를 명령하시고 내 집에 있는 내 자녀들이나 종들이나 네 집에 관한 이방인까지 다 남자는 할례를 해라.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선택하셨다면 아브라함만 할례 받으면 되지. 이방인이 왜 할례 받아요? 할례 받을 이유가 없지. 그런데 내 집에 거하는 내 씨든 아니면 네 집에 거하던 종이든 이방인이든 네 집에 거하는 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할례대 설명하잖아요.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다 소용이 없다. 바울 자신도 히브리인이니까 나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할례 받으면 뭐 할 거냐?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할례 받았는데 나는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하는 말에서 그럽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 계명을 다 지켰다면 그럼 할례 받은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 할례 안 받았어도 거의 그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보다 낫다는 거예요. 오히려 할례 받은 너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다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 안에서는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그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받은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고 아버지 집을 가는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다. 버려야 될 것 버리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았나, 어려운 삶을 살았나 하는 그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뭐 사해를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아직도 지키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 카운트하느라고 지키는 거야.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무슨 날과 달과 절기와 해가 있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 고향은 그런 데가 아니라니.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올바로 됐다면, 회개했다면, 리턴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내 가고 있다면 그런 거 지키지 말라고 바울이 얼마나 애같하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그것이 은혜 받은 증거고, 그 증거가 없다고 이러면 은혜 받았다는 말도 소용이 없는 거지. 내가 가졌다고 하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말로, 이론으로 그 백날 해야 안 돼. 증거가 있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인 증거,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종인 증거, 이 증거는 성경에서 뭘 가져야 되는지를 확실히 여러분 분별하고 깨달아서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떼어내야 될 분은 떼어내고 잊을 분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갈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